에레미야서 49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49장. 에레미야서 49장은 암몬 족속들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요단강 북쪽 동편 그리고 북쪽 지역, 이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암몬 자손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성을 점령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족속의 민족신이에요. 이 말감신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감신은 아이를 갖다가 불태워 제사하는 밀콤이나 몰록 같은 그런 악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갖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살르는 그런 악을 자행했죠. 이런 악을 행하는 말콤의 신들, 말감의 신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암몬 족속들이었어요. 이 암몬 족속은 아주 정말 신들 중에 가장 악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씨가 남아 있으면 그럼 계속해서 그걸 섬기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도 남을 것이 없음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모든 암몬 족속들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남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암몬을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7절에 가서 보면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서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의 자손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형의 나라가 되겠죠. 에돔이. 그런데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자,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서 내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령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에돔에 대해서 이래요.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여 그들을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에돔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 보고 도망가라. 다 도망가. 숨어버려. 다 숨어버려라. 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리라. 이게 하여튼 이 에서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니까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라. 예? 그거 뭐 얻으려고 준비하지 말고
우리 마태복음에 24장 가서 보면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에서가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했으니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아주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11절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는 나를 의지할 것이라.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망할 것인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과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은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인데 그 가운데 이삭 줍듯이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교만함이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그랬어요. 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독수리 같이 높은 곳에 아주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 보금자리를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끌어낼 것이다.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자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까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그들을 전부 다 멸하실 것이고 남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데 그 암몬 사람들처럼 막 자식을 갖다 불에 태워서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이 악한 신들을 섬기는 암몬 족속들 그리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괴롭혔던 에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멸하실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실 건데 보라 19절 사자가 요단의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면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면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목자가 나타날 것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남아있는 사람들 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그들이 살아남아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라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의 에돔 용사의 마음에 진동하는 여인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선한 목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괴롭히는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끌고 다니면서 괴롭힌 이러한 악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겠다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막 금식을 기도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자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능력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예, 좋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왔으면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능력 받아가지고 무슨 병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역사해가지고 뭐 자기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돈 뜯어내고 예수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에 많았냐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아서 정말 사랑하는 영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다듬어야 돼. 그게 아니라 막 협박하는 거 공갈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헌금하게 만들고 막 그냥 그렇게 한 것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오늘도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젖어서 은혜 받겠다고 가서 뭐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 놓고 나는 막 폭력을 행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신자들을 억압하고 협박 공갈하고 이게 되겠냐 그거예요. 예, 그런 것을 오늘 생각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예, 아예 그런 사람은 가서 사업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서 뭐 협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게 낫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협박을 공갈하려고 하냐 이게. 이런 생각 아예 끊어버리.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지. 예? 부흥 강사들 다 지옥 가 있다고 그런 말을 왜 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 여기 이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행하고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아살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토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워하며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술 주민이 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예, 여기서 이 게달과 하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난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무역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이 사람들까지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또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아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오늘날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생겨지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바벨론은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은 도망을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과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을 노량물에 들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수는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솔 사람들, 그 하솔 주민들을 게달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 자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평안히 고요하고도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에 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치래. 어떻게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들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이 살적을 깎는 자들, 이 머리를 모지게 네모지게 이렇게 깎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가증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갖다가 불살려서 불을 지나가게 하고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우상을 이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대적이 없이 살고 있었지만 이런 우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뭐 잘못 없이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ре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엘람은 하나님이 엘람 족속들도 전부 다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리니 그들의 사방을 흩어지리니 엘람에서 죽가는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전부 흩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린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서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는 그저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속에 깊이 뿌리를 넣고 있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이게 좋은 우상이에요. 그래도 우상이라도 좀 더 웬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불질러서 태우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 불에 던졌는데 그 아이가 뜨거우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고 외치고 울고 부르짖겠어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신이 더 받는데 더 기쁘게 받는데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하는 이런 민족들을 아무리 그들이 뭐 편안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 같이 행해도 그런 종교를 있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명 제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다 멸해 버리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예? 막으셨잖아요. 한번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 시험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을 전부 멸하셨고, 하나님 오직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몫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 사랑의 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을 뿜어내는 자가 돼야 돼. 양떼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양떼를 포악을 행하고 막 그냥 악을 행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건물 짓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예? 그 건물이 전부 다 그냥 빚덩이가 돼서 다 팔려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지, 악과대항에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감싸고 돌보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은혜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사랑으로,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이 어때? 다 멸하시겠다. 다 멸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몇몇 사람만 이삭 줍듯이 주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시대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삭 줍듯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오늘 또 멋지게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